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앉아 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아멘. 갈릴리에서 주를 볼 것이다. 갈릴리에서 주를 볼 것이다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실 것으로 예상하였던 예수님의 몸은 그곳에 있지 않았고 그곳에는 빈 무덤과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젊은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소식을 전했죠. 여러분이 본문에서 여러분 다양한 것들을 관찰하셨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항상 관찰을 하시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따라와서 그 의문점이 하나 둘씩의 질문으로 떠오르시게 됩니다. 대체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왜 이 부분을 강조했는가?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크게 떠올랐던 두 가지의 질문은요. 왜 여자들은 이렇게까지 놀랐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필 갈릴리일까? 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저는 묵상을 했고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자들이 왜 그렇게 놀라고 벌벌 떨며 무서워했을까요? 부활을 안 믿어서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조금 더 상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너무 들어맞아서 천국을 모르는 사람 같은 사람. 네, 이 여러 가지 여러분 뜻을 생각을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내 가족 이상의 애정을 주고받았던 예수님의 시신이 우선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놀랄 만한 일이었겠죠.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매장을 하거나 어디에 모셔놨는데 그것이 사라졌다 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그 사건 자체로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몸을 누가 가져다가 어떻게 나쁘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훼손하거나, 그것을 욕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로 또 놀라고 걱정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셔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형벌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받고 형벌을 받아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염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또 다른 무서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그리고 빌라도 로마 총독이 어떤 상의를 했던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몸을 훔쳐간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으로 예수님의 수화를 조작해서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예상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그야말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1차적으로 본 여인들은요, 이 일이 세상에 큰 어지러움으로 확대될 수 있겠다, 변할 수 있겠다. 간신히 숨어서 목숨을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거나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처럼 죽게 되고 또 그와 관련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누명을 쓸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없어진 것 자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런 큰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와 관련하여서 형벌 받은 것을 제외하더라도 이 일 자체가 주는 놀라움이 있죠. 이 일 자체가 주는 놀라움.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습니까? 예. 뭐 좀 부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귀신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 혹시 그걸 봤다 하거나 혹은 그 본 경험을 뭐 사실이든 거짓이든 착각이든 본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보았습니까? 내가 기절 초풍할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생전에 보지 못했던 존재를 보는 것이 주는 놀라움.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냈던 애정하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만남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냥 기쁘고 기대되고 즐겁지만은 않아요. 예. 돌아가신 어머님이 내일 찾아오신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나셨다 한다. 어디서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말입니다. 성경은 이 여자들이 왜 놀라고 무서워했는가? 무서워한 성경 속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 예수님의 사건들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무섭고 놀라고 두려워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해 왔는가? 또 다시 성경 전체를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성경 전체는 무서워하는 사람들,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해 왔는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들 기억하시죠? 또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 보통은 놀랐지만 그 놀람에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놀라는 만큼 예수님을 더 알게 됐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걸 기억할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자들에게, 큰 치유를 경험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놀랐지?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가서 알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조용히 네가 나은 것을 제사장에 보여서 나은 것을 확인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조용히 해라. 어디 가서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들의 경험이 올바른 지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기적을 보고 놀랐지만 또 기뻤지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여러분 풍랑을 꾸짖어서 예수님이 잠잠케 하신 사건 기억하죠? 마가복음에 나왔어요. 그 사건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죠?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상의만 했을 뿐 깨달음이 없었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지? 그런 관심만 불러 모았을 뿐 지식이 부족했죠. 예수님이 바람 부는 바다 위를 어지러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그들은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놀란 사건들을 연결해 보고 있는 겁니다. 놀랐고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잠잠해졌죠. 그 일을 두고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들은 놀랐고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도 또 놀랐답니다. 계속 놀라고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들이 놀랐을 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놀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고 어떠한 기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이셨는가라는 것을 잊어먹고 그저 놀랄 뿐 마음이 무뎌져 있고 믿음 없음을 드러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마가복음에 기록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이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을 놀라운 감정으로 경험하고도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고백과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실패한다는 점이에요. 증거를 보아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여러분 안식이 지나서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기대했던 것이 뭐예요? 죽은 자를 단정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죽은 자를 불명예스럽게 욕되게 하지 않고 단정하게 해드리는 것. 아이고 이제 냄새가 날 텐데 냄새를 안 나게 하는 향품을 발라드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죽은 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정도의 일만을 가장 큰 기대를 삼고 찾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우리가 지난 단락에 살펴보았죠. 예수님을 위하려는 마음은 착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로는 평가할 만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는 우둔함, 깨닫지 못함, 믿음 없음이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또 놀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한 가지 질문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자들은 왜 놀라요? 증거를 들어도 놀라기만 할 뿐, 천사들에게 증거를 들어도 놀라기만 할 뿐 전혀 믿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무덤을 사거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정도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놓았다가 여기 내가 죽은 장소에 너희가 있을 필요가 도무지 없다. 갈릴리로 돌아가 있어야 했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 말씀대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으니 예수님이 예고한 것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우리는 그저 마음을 정리하고 슬픔을 거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게 예수님이 기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이미 되었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꾸며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따르는 자가 되었으면 그 안에서 풍성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터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는 그것과 다른 어떤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마치 시신의 향품을 바르듯이 단정하게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안심을 가져오거나 낙심한 마음을 달래거나 혹은 그 일들을 다 완성한 다음에 아, 나는 이만큼 했다 하고 마음에 안심하고 뿌듯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잠시 슬펐으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예수님을 찾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통 원하는 것을 이루어 놓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 놓고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미스 코리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요즘은 미스 코리아를 TV에 보여주진 않죠. 너무 외모 지상주의가 강조되기 때문에. 미스 코리아 TV 방송을 방영할 때 당선된 아가씨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저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해주고 피부를 예쁘게 가꾸어준 미장원 원장님 감사하고요. 가족들 고마워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우스꽝스러운.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신을 영예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는요, 하나님께 돌릴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는 충분히, 아니, 더욱 넘치도록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운동선수가 페어플레이 하거나 좋은 운동 경기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면모를 바르게 보여준 거예요. 손해를 봐도 다투지 않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동료들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 저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예, 또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겠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살펴보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이 알려지는 거예요. 영광을 찾는다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1등한 것, 가장 예쁜 것에서 선발된 것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큰 재산을 이루거나 출세하게 된 것,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 못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 된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의 우둔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일을 두고 그저 놀라고 놀람 다음에 깜짝 놀라서 말 한마디 열지 못하는 뭐라고 합니까? 당황스러움, 황당함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필 왜 갈릴리로 가셔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게 들었던 두 가지 질문이 이것도 연결되는 말이에요. 왜 하필 갈릴리인가? 그 유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거짓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을까? 이 말씀이 미련한 자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무리들, 제자들, 여자들까지 어리석었다라고 기록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움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두가 미련한 모습으로 실패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늘 확인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시지 결코 일을 그르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와 믿음 체계와 다른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보통 종교는요. 사람의 됨됨이, 수준과 공력에 따라서 복이 주어진다고 믿어요. TV 뉴스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가 알려졌다든지 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곧 어떤 반응을 합니까? 봐라, 너희 믿는 바가 가짜다. 틀렸다. 그죠? 뭐 기껏 해봐야 아까 언급했던 수능에 만점자가 나왔는데 그 만점자 인터뷰를 해봤더니 예수 믿는 애다. 예수 믿는 게 효험이 있구나. 이게 세상 종교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됨됨이나 수준과 공력이 그들의 구원을 만들어내도록 몹시 애써요. 돈을 열심히 전하든지 헌금을 많이 바치든지 어떤 수준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는 게 한결같은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뭐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예를 많이 이렇게 그 알라신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때 맞춰서 안 하면 큰일 나고, 그죠? 때 맞춰서 하고 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는 사람들, 예. 돈 갖다 바치고 공력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기독교 유사 기독교 이단들도 보면요. 결국에는 자기들이 특별한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제한된 어떤 수에 들어가서 그들만 구원받게 된다. 결국 점수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세상 종교. 사람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과 행동의 결과에 따라 자기의 계획, 한마디로 구원을 그르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고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에는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미리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알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흘에 살아나시라고 하셨죠? 안식일이 지나서 새벽이 밝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예고하신 날이 밝았다는 말과 같고, 그것은 곧 그 예고대로 너희들은 의심했든지 실망했든지 무슨 엉터리 행동을 했든지 상관없이 뭐 무덤을 마련했든지 시신을 찾아서 뭘 할 계획을 했든지 어떤 엉뚱한 했던 것 다 괜찮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옮기고 계신 겁니다. 미리 예고하신 날에 새벽이 밝았고 주님은 이미 다시 살아나신 상태였습니다. 크고 무거운 돌이 옮겨져서 돌무덤이 열려버렸습니다. 누가 행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으셨다. 사람들은 임의로 열 수 없는 그 무거운 그 무덤 문을 굴려버리셨고, 무리는 물론 제자들이 전혀 기억하거나 알았어도 믿지 못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주님은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예상과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과 사람의 예상과 어떤 그것에 따르는 믿음이 따르는 행동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혼자서 스스로 행하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부활하신 자신을 무너뜨린 자들 앞에서 직면에 내어서 그들을 공포로 제압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의 관심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뜻에 없는 행동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기대를 채워주시지 않아요. 좀 멋지게 그들을 제압해서 주님 우리 그동안 슬펐고 무서웠는데 좀 한번 속 시원하게 어떤 일을 좀 해주시죠. 주님은
자기 뜻에 없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갈릴리로 가야 한다. 너희들도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실 계획밖에 없는 겁니다. 갈릴리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고향이라는 그리움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선포하심이 일어났던 곳이었죠.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그들은 배웠고 그 백성으로 사는 법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법을 익혔던 것입니다. 그곳이 여러분 갈릴리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갈릴리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웠던 곳,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함께 어떻게 신자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배웠던 그곳, 그곳으로 예수님은 가야 하겠다, 갈릴리로 가야 하겠다 하신 곳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앞서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멋진 모습, 1등하는 모습, 모든 상대를 이기는 모습, 그런 강한 모습,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어디서 알아봅니까? 교회 구성원들,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알아보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성도의 삶을 익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낙심한 여자들에게 나타난 젊은 청년의 증거처럼. 참 이건 재미있는 구성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장에도 이 젊은 청년이 낙심한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되는 방식으로 전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앞서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도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기업을 이루었는가? 세상 방법으로 가득한 세상 기업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 볼만한 모습, 그래서 교회가 웅장하고 아름답구나. 교회가 힘이 있네. 나도 저기 힘이 있는데 속해야겠어. 그럼 그곳은 어쩌면 교회의 본 모습에서는 조금 바뀌어졌다. 뭐 좀 나쁜 말은 안 하고 싶어요. 예, 교회의 본 모습에서 좀 달라졌다. 자꾸 교회가 추구하는 게, 야, 저 교회 정말 우리 아파트도 저렇게 멋지게 지을 수 없을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그런 관심과 인정을 받을 만한 모습이 되어 간다는 것은 교회의 위기예요, 위기. 사람들이, 교회의 겉모습을 보고, 저 멋진 곳 나도 좀 들어가야겠다.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그냥, 요즘 그냥 내가 타는 차 같은 그런 거는 없고 막 외제차에 정말 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단정하고 멋있어 보였어. 그래서 나도 좀 교회 다닐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오면은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교회가 세상에 비추어진 모습이 그것이라면
여러분, 교회는 본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저들에게 믿음이 생길 뿐이지,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인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숨겨진 등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으로 자꾸 영광스러우려고 애씁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갈릴리로 가신다는 주님의 계획은 거기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일. 여러분, 교회의 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며 배우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며 선포합니다. 죄의 짐을 함께 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성장해 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갈릴리이며 우리에게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좀 이제 교회와 관련하여 또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좀 이제 이상한 접근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기업의 직원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근무해서 치열하게 살면서 이윤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정직하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출세도 해야 돼요. 네,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내면서 내게 주어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루었다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식은 교회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성도의 면모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그건 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동, 그 안에서 사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고 부족함 없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러한 진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추구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거나 또 때때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추구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또 그것을 나를 복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되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 우리의 영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를 교회를 이루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를 배우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마을 소리교회를 주께서 복 주셔서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